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반이 아니 75%죠. 어제 한 분 성도님에 의하면 75%가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어요. 어, 이 새벽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40일 특세 가운데에서 지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분 그동안에 기도하고 어, 자신의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셔서, 여기서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40일 특세 기간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적인 주권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막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이제 11장까지를 보면요, 로마서는 이처럼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장까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까지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장 마지막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이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구속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제 12장부터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드리는 이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가정 가운데 식사도 하시고 또 직장 가운데 나아가시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꿈을 위해서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전체가, 전자가 하나님께 이 예배로 올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또한 더욱더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형제들하고 부르면서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권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조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부탁하느냐? 부탁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앞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신이 권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일하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아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바탕은요, 이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죽을 이 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죄인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권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요, 죄인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피를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아니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속량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직장,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라고는 단어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시간을, 너희 모든 관계를,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전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을 이야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우리 밑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예배니라 2번이라고 딱 해서 각주에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씀해요. 합당한이라고 하고 있죠. 영적이란 이 뜻은요 합리적인, 마땅한, 당연한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영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죽음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산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인데 우리가 따로 거룩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대를 본받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세상의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큰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이 움직이는 그 원리들, 문화적 시스템들, 그러한 세속 정신들, 가치관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의 이 타락한 죄성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의 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우리의 세속 정식들, 세상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욕심, 내 욕망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본이라는 거 알잖아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만들어서 다 찍어내는 것처럼 그것이 본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마치 찍어내는 것처럼 그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다가 거짓을 옳다라고 하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고 참인 것을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옳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가장 위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전에는 참 우리의 욕심이 나오기도 하고요, 내 이런 안에 있는 죄성들이 툭툭 불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터전 이 상황들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 하나님께 그 변화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계속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생각 속에서, 정말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것 속에서, 또 아니면 내 아픔과 내 상처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참 언제나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그 가정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고쳐주시면 나는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항상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때그때 바꿔가면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오류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까 보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가능하고 물질이 만능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물질은 또 하나의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니냐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과정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고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가치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 내 어떤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이 변화를 받는 그 최종 목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어떤 동기, 내 삶의 어떤 부스터, 이제까지는 나의 욕심이 되고요, 내 꿈이 되고 어떤 내 소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한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정말 오늘 하루도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교회,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